오늘 오후 2시 목자 부목자 오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오시는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우리 지방에서 두 번째로 큰 횡성교회 가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김도원 목사님이십니다. 많이 여러분들도 오래전에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같이 듣는 은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자 부목자 호신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목원들도 다 같이 나오셔서 목자 부목자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두 마리의 암소로 하여금 이 수레를 끌게 했는데, 두 암소는 그 길로 곧장 이스라엘의 메세베스로 갔습니다. 베스메스로 갔습니다. 두 암소가 수레에 싣고 가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놓여진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이죠, 비극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이를 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소중한 성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성물을 두 마리의 암소가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로 가져왔습니다. 두 암소가 싣고 왔던 언약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레는 교회를, 그리고 두 암소는 교회의 일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실은 수레이며 우리 중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으로 임명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목자와 부목자로 임명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중간 가족들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충성된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웃에게 따뜻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경꾼이나 그런 관망자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일꾼입니다. 따라할까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에 의하면 두 암소는 수레를 끌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베스메스 길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은 젖나는 암소, 즉 한창 키워야 하는 새끼가 딸린 암소였습니다. 두 암소가 베스메스로 울며 갔던 것은 새끼를 떼어놓는 그 다른 모성적 본능 때문입니다. 새끼들이 뒤에서 울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함수는 그런 본능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함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스메스로 바로 갔던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발목을 잡으려고 할지라도 이를 뿌리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핍박이 오거나 또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명을 저버린다면 충성된 일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씀.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길,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지금 새끼들이 막 울고 있어도 그래도 그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간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란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산다 할지라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한정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삶을 살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고3 학생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 붙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그들이 뭐 다른 거 좌우로 치우치고 뭐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만나고 이러다가 수능 시험 쳐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집중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집중해야만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마찬가지입니다.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할에 성실한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취한 행위들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레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수레를 메었습니다. 원래 법궤는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됩니다. 원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모르고 하는 행위는 죄가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지만 법 적용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수레에 메고 그리고 수레에 싣고 그리고 다윗 성에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율법의 원칙을 어겼던 것입니다. 우사가 수레에 싣고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붙잡았어요. 안 떨어지게 붙잡았습니다. 올바른 행동같이 느껴졌는데 결국 그 법궤를 붙잡은 것 때문에 우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스메사 사람들이 언약궤가 자신들의 마을로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그 안을,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가 보려고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습니다. 이는 알고 어기는 것과 모르고 어기는 것 사이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안다고 하면서 더 많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초신자 때는 잘해 보려고 하는데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산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에 어느 가정에 제가 신방 갔는데 그분들은 전매청에 간부로 있는 분인데 갔더니 교회를 잘 모르니까 이 상을 차린데 보니까 거기에 포도주가 있더라고요. 그나보러 목사님, 포도주 한 잔 하시면 혈액에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그냥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살인 것이지만 나는 이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접하는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고 잘한 것이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혹이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실수를 그냥 헤아리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모델로 삼아서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법, 예배 드리는 법 등에 대해서 배우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잘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성실한 신실한 신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이왕이면 10분 전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삶에 대한 회개와 감사, 또한 예배 시간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준비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만나서 갔더니 2시간 전에 오라고, 2시간 전에 갔더니 설명해 주고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하고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2시간 전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몇 분 동안 만나고 끝나는 것이죠. 근데 2시간 전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늦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그래서 앉아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감사할 부분은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주보를 펼쳐놓고 주보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찾아서 먼저 읽어봅니다.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순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지막게 아예 바빠서가 아니라 당연히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늦게 옵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오면 뭐가 이상한지 당연히 늦게 와요. 시계 보고 나서 아직 아닌데, 분명히 한 지금 10시 반쯤 됐는데 느긋하게 침대에 소파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텔레비 보다가 11시 넘어서 그러고 교회를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준비된 마음이 아니에요.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된 마음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이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기도 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해 전도받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신앙의 생활의 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고 혼자서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지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예배 후에 식사 모임이나 목장 모임 등을 통해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구성 역사를 써가십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는데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직분의 멍에가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식사, 집사, 교사, 목자, 찬양대 등등의 멍에를 메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거나 임명을 받는다는 것은 멍에를 맨다는 뜻입니다.
멍에를 수락한다는 것은 고통과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전제 아래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웠으면 목적을 다 수행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는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집에 큰 피해가 돌아가며 다른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짐을 더 짊어지는 결과가 되며 결국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그 멍에를 져야 합니다. 땀이 쏟아지고 허리가 실 정도가 되어도 주인이 쉬라고 할 때까지 메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멍에를 맨 소유의 책임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힘들어도 묵묵히 그 일을 소처럼 수행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또 송아지를 떼어놓고 울며 갔습니다. 주님을 위한 아픔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거기엔 아픔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때로 주님을 위하여 아픔을 참고 눈물을 쏟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눈물도 모욕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부름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희생과 수고도 없이 대접을 받거나 높임을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나 권사나 안수자를 세울 때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이 간직했던 것이 뭐냐면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해서 섬겨달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얼마씩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교회 행사비를 정해서 임직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드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재정부에서 알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장로가 권사가 계급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앞세우고 편가르게 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직이 되었는데 공예배에 빠지고 기도에 짙게 빠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빠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냥 나오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 경험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경험 가지고 세상의 방법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쁨을 주는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베스메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언약궤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이스라엘 가장 소중한 성물을 다시 찾았으니 베스메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메서 사람들에게 이 같은 기쁨을 전해준 것이 누굽니까? 바로 두 암소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당신을 멀리 떠난 사람이 당신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못하는, 또 아프다 보니까 못했던 성도를 찾아가서 그에게 같이 함을 통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하면서 그분과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랑과 하나님을 모두 기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자, 이 발이 아름다운 것은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일꾼입니다. 베스메스로 언약궤를 나르는 일을 다한 두 암소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사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베스메스로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 왔던 그 두 암소는 결국 죽어서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간 암소와 같은 일꾼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주셨고 생명을 버리시어서 나를 지옥에 멸망해서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소들이 두 암소가 언약궤를 끌고 메고 이스라엘 지형을 향하여 갔듯이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고 오직 예수 한 분만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만 전하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받아서 담의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십자군 시대에 영국 길보트라는 청년은 사라진 왕국의 임금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임금의 딸 공주가 그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병들어 앓게 되었는데 나라의 유명한 의사가 다 진찰하고 약을 처방했지만 공주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그토록 사랑하여 보고 싶은 길보트를 찾아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남긴 채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공주가 아는 영어라고는 단 두 마디였습니다. 런던과 길보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영국에 도착하여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며 길보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공주의 혈색은 남루하여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런던 시내 사람들은 그를 미친 여자로 생각했지만 공주는 계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길보트라는 이름만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보트의 하인 한 사람이 시내에 나왔다가 공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히 여긴 하인은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자기 주인을 만나게 합니다. 마침내 공주는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사랑하던 길보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두 사람은 뜻깊은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길보트의 아내가 된 이 사라진 공주는 영국 교회의 위대한 인물로서 캔터베리의 대주교를 지낸 토마스 베켄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공주는 자기 조국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길보트 외에 그 누구도 남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자랑이 있고 쾌락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습관을 벗어버리고 진실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지의 잘못된 사상을 배격하고 오직 예수로 신앙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겠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환경, 내 힘듦, 이것을 묵상하고 이걸 생각하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시같이 동영상